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은성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진 은혜를 값없이 주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휘날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째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춘선생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서입니다. 2절에서 그것을 증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내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로 친히 구속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그의 안에서 그를 보고 그를 배우고 그를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2절 하반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무엇이에요? 선생과 제자, 즉 선생, 말 그대로 먼저 살아간 자, 그 먼저 살아간 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따라가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 그러면 이제 둘째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중에서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병사의 모습이에요. 자, 병사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힘든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명령에 충성을 하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가만히 보면 성경 정체에 보게 되면 참 이것을 비유를 많이 들어요. 병사의 비유. 그것이 어느 곳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7절,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8절 말씀, 이 많은 부분에서 바로 병사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를 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면 그 속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다른 영원한 생명, 즉 세상과 다름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피하거나 타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담대히 그리고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병사로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병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제 둘째로 비유를 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바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요, 트랙을 따라 뛰지 않아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운동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뛰어간다면 어떨까요? 물론 제일 먼저 들어오겠죠. 목적은 분명히 제 1등 할 거예요. 근데요, 심판이 이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도리어 아마 모든 관중들이 그것을 비웃을 것이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얘 들키지 않았다. 그래, 편법으로 목적을 이뤘어요. 1등을 했어요. 그럼 과연 그게 값어치 있는 승리일까요? 영광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다? 끝이 아니에요. 도리어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적이 아닌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과정이 무시되어진 목적은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적을 중요시 하셨다면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셨을 거예요. 또한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천군 천사를 내려서 싹 쓸어버리지, 바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그러실 수도 있으시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경계하는 자와 같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방법, 우리의 효율적인 것으로 내가 하는 편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에게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어떠한 편법 없이 정말 정성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농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열매가 우리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또 바르게 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눈물, 피, 땀 흘려가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또 그것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그게 바른 길이라면 그것에 따라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열매. 또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들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종합을 하면 사도 바울은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병사와 같이 인내하며 충성하는 모습으로 또 경계하는 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예수를 체험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앞 7절에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앞에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 힘들거든,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려면 7절의 말씀처럼 무엇 하신다 그랬어요?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총명. 여러분 여기서 총명이란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신의 시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해력,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것이 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참 중요한 삶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게임 좋아해요. 자, 게임을 하는데요. 치트키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략집이에요, 공략집. 게임을 할 때 이 공략집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게임 가운데 어떤 상황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 공략집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그 판을 다시 해가면서 시간을 들여가고 골몰하면서 다시 하고 그러다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요, 공략집이 있으면요,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마치 이 공략지처럼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공략집의 결과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인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참 쉬운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기 있지만 저희 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저학년이에요. 여러분, 특히 지금 이제 우리 그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학교에서 뭐예요?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그죠? 근데 뭐냐면 문제를 먼저 줘요. 그래서 그 문제 준 거 가지고 뭐예요? 나 언제 며칠 날 시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학생 뭐예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공부를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죠.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바로 연습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반복적인 연습이에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참 우리 둘째를 보면 어떤 때는요. 그래요. 좀 이렇게 성적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네, 요즘에는 100점 맞습니다. 100점 맞아요. 왠 줄 아세요?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뭐예요? 놀고 싶잖아요. 사실 다 똑같잖아요. 어린아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고 연습해야 되는 거 아는데 반복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몰라. 놀아. 그리고 이 인간의 재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그걸 보고 참 회개했던 것 중에 제 어린 적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게 인간은 교만한 동물이다 보니까 교만한 재성이 있다 보니까 하기 전에 보면 돼. 그렇죠? 자꾸 미루게 되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근데요, 이제 좀 제가 이제 신경을 써요. 왜?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본 날인데 오늘 안 봤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딱 몇 시 몇 분에 아빠가 시험 한번 볼 거야. 그 얘기하면 뭐예요? 혼나기 싫으니까 해요. 그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 열심히 보고 또 반복적으로 적고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거죠. 안 보고서 해보고 또 언니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제가 시험을 보죠.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가서 봐요. 그리고 나서 점심에 전화 와요.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매일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매일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매일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 돼요. 그게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연습해야죠.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너무나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묻고 주신 말씀에 내가 좋든 싫든 나에게 유익이 있든 손해가 있든 간에 순종하는 연습. 그 연습이 반복적으로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크리스찬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되어지는 자로서 병사와 같이 인내하며 충성으로 경계하는 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농부와 같이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성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